장치, 장치고 이것은 어떤 기능이고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데 지의정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기능들이고 장치고 이런 건데 영혼 자체의 하드웨어예요. 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태는 변해요. 즉 크게 말해서 나쁜 상태일 수도 있고 좋은 상태도 있을 거예요. 나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부패했다고 해요. 카랍트. 그래서 영혼의 부패할 때는 지의정의 부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제 영혼의 분위기가 발생돼 나오는데 그게 템퍼예요. 예를 들면 지 지가 부패했을 때 나오는 그 분위기를 불신앙이라고 불러요. 음. 그리고 의지가 부패했을 때 나오는 그 분위기를 교만, 자기의지라고 그러고 또 정서가 부패해서 나오는 기질을 템퍼를 그 분위기, 기질을 세상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의정도 이 상태가 이 변할 수 있는 건데 특별히 이 변화를 사람의 노력으로 발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쁘게 변화시키는 것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쁘게 변화시키는 않은 거지. 마귀의 역사가 있고 그 창세기 3 장을 상상하시면 돼요. 마귀의 역사가 있고 인간이 거기에 에 끌려 들어가면 그 지의 정의 기질이 부패해 버려요. 예. 그런데 그 이것을 좋게 고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누구만 고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 부분이 좋게 고쳐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에서 좋은 기질이 나오겠죠. 지 부분에서 나오는 좋은 분위기, 영혼의 좋은 분위기가 믿음이에요, 바로. 네, 믿음. 그리고선 어 의지에서 나오는 좋은 분위기가 교만, 자기 의지의 반대 겸손순종이에요. 음. 그리고선 정서에서 나오는 좋은 분위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음. 자, 에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여기 템퍼 했을 때 이 거룩한 기질 했을 때 지의 정에서부터 나오는 여기서는 인제 온유를 지금 의미하는 건데요, 이 템퍼가. 지의 정이 좋은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칭의 중생 이후에 상태죠. 좋은 상태고 거기에서 분위기가 형성돼 나오는데 이제 특별히 온유라고 하는 기질이 나온 건데 이 온유는 그러면 지의정 중에 어디서 나오는 거냐 했을 때 여기서 세 가지가 다 작동해야 돼요. 예. 지 부분의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인제 온유를 묘사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굴복이다. 예.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만족이다. 이웃에 대한 친절과 관념이다. 그랬을 때 뭐냐?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음. 지 부분의 믿음이 좋아졌죠. 그럼 이제 의지 부분에서 또 그 좋은 상태가 돼 가지고 나오는 기질이 뭐냐면 겸손순종인데 이 겸손순종이 작동을 잘 해야 이 하나님께 굴복도 잘하고 이웃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친절하며 관용하며 화를 내지 아니하면 이것이 되겠죠, 겸손순종. 음. 그다음에 인제 정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이 잘 작동해야 이 온유라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온유는 지의정의 어느 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의정 세계가 이제 좋은 상태에서 잘 합동하여 활동할 때 영혼에 형성되는 분위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템퍼라고 불렀어요. 자, 이 템퍼라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템퍼리처하고 뿌리가 비슷해요. 제가 옛날에 찾아봤는데 에 확실하게 못 찾았는데 어떤 분이 막 확실하게 찾아왔더라고. 그분이 누구였나 이름을 잊어버렸네. 임광재 목사님일 거야 아마. 음. 그분이 막 열심히 찾아 갖고 왔어. 그래서 인제 템퍼와 템퍼리처는 뭐 그 뿌리가 뭐 뭔가 같은 데서 나온 것이다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인제 그 템퍼리처가 인제 온도잖아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역시 템포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락내리락하는 변화가. 그래서 이것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말을 여기 쓰는 거예요, 밑에요. 이 거룩한 기질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날마다 증거해야 되는 거다 원래.
그러니까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지의정이 말하자면 더욱 좋아지는 거예요. 지 부분에서 믿음이 더욱 좋아지고, 의지 부분에서 겸손 순종이 더욱 좋아지고, 정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욱 좋아지고, 그러면 온유도 더욱 좋아지는 거예요. 증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를 발휘할, 그럼으로써 온유를 증가시킬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부족하지 않다. 이건 기회는 얼마든지 많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굴복을 더욱 잘하는 것이 온유가 증가하는 건데, 하나님께 굴복하기 힘든 상황들이 항상 전개가 되고 갈수록 더하죠. 예. 저 자신도 이제 느낌이 그건데, 아, 예. 이거 화면을 컨트롤 뭐 해야 되실 것 같은데, 한번 보고 계세요, 화면? 근데 계속 뭔가, 그래요? 내 얼굴만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 내 화면에는 전혀 다른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음, 음, 음.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지? 음, 안 보이는데? 음, 어차피 이게 있는데, 그 화면은 계속 정지해 있는데? 나갔다 들어와? 비디오 중지? 비디오 중지시켜도 안 되는데. 응? 주물 나가? 알았어. 아, 제 접속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죠? 네. 음. 음. 자, 예. 온유를 증가시킬 기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도 차고 넘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즉, 온유의 이제 세 가지 정의를 생각하시면 이게 이해가 금세 되시겠죠.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 대한 굴복이다. 인생 살 때 하나님께 대해서 굴복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죠.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 굴복을 한다면 온유는 증가되는 것이다. 얘기고, 나 자신에 만족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도 많이 일어나죠. 역시 마찬가지.
그때 나 자신에 만족하는 것이 되면 온유는 증가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분노 폭발, 다이너마이트를 뭐 허리에 들고 찾아가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럴 때 친절하며 관용하며 배려하며 존중하며 그러면 온유가 증가되는 것이다. 이것이 또 나중에 웨슬리가 그 기독교를 정의할 때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소셜 릴리전이라는 정의예요.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다. 했을 때 의미는 뭐냐면 어디 그 사막이나 산골짜기 들어가서 혼자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하라고 안 돼 있다. 신약 성경은 이 세상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다. 했을 때 왜 그러냐 하면은 팔복을 봐라. 거기 온유가라는 게 있지 않냐. 근데 산속에 들어가서 온유가 되겠냐. 온유의 정의 자체가 그래요. 뭐 하나님께 대한 굴복, 나 자신의 굴복은 뭐 사막에서 혼자 살아도 되겠지만 특별히 남에 대해서 내가 친절하며 관용을 베풀고 배려만 존중. 이것은 사회 안에서 안 살면은 될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술리는 팔복에 특별히 온유라는 항목만 봐도 기독교는 당연히 소셜 릴리전이다.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리는 수도원 제도를 사실은 거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당하며 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특별히 이것이 온유라는 그 시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 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만세전에 정하신 뜻대로 섭리를 1mm도 안 틀리게 그 뜻대로 쫙 실현시키면서 섭리해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존재이고 칭의중생 받은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당하면서 사는 존재이고 행하다 당하다 요 말은 이제 조금 더 웨슬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외적인 일들의 총합이에요. 아주 수학적인 표현이죠. 내가 행하다 내가 당하다 그러면 전체를 다 표현한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후에 약속을 받는다 했을 때 뭐 무슨 약속이냐 한다면 뭐 대단히 큰 범위고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맥락상으로 볼 때 내가 너를 더 거룩하게 해주마 이 약속이에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좁게 들어가면 온유 항목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며 당하며를 잘 하면 온유가 증가되도록 내가 해주마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연히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뜻이죠. 그리고서 이제 이 약속을 더 이제 크게 원대하게 추론해 보면 더 원대한 것으로 원대한 것에 대한 약속하면 당연히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은근히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특별히 여기 온유 항목에 있어서도 원대한 약속, 영생을 향해서 가는 기분으로 온유를 증가시킴이 맞다. 이러면서. 여기 살짝 또 들어있는 공식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시에는 하나님이 우리 어저께 로마서 공부한 데서 본 듯이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 원칙을 웨슬리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랬나요, 웨슬리가? 그거 궁금하신가요? 혹시? 궁금하세요? 좀 찾아서 혹시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웨슬리의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설교예요. 믿음에 의한 칭의. 문단 번호, 2번에 5번, 거의 끝에. 3분의 1번 시작되기 바로 위에. 노책에서는 324페이지. 물론 사도 바울은 한 구절에서 이 칭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훨씬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도 바울도 이 칭의를 넓은 의미로 사용했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말씀드리면 파이널 저스티피케이션이에요. 마지막 칭의. 네. 즉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로마서 2장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우리. 예. 요거예요. 즉 2장 13절.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마지막 심판의 선고에서 내려질 우리의 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정확히. 그리고 심지어 또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같은 개념을 얘기했다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특별히 그 마태복음 12장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의심할 바 없이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말은 행동이에요. 외적 행동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든지 아니든지 내가 선고해 주겠다. 마지막 심판 때. 라고 웨슬리는 봤어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주님은 이 말씀으로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하하.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뭐 바울에 대한 뭐 세 관점이 뭐니 제가 볼 때는 웨슬리만큼 정확히 못 봤어요. 그 세 관점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요란스럽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들을 너무 바깥에서 끌고 들어와서 갖다 덧붙인 거야. 그게 학자들의 실수의 아주 대표적인 실수들이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를 정확히 읽어야죠. 근데 웨슬리는 1700년대 오늘날만큼 뭐 근데 신약학이랄지 신학의 어떤 여러 도구들이 없었어요. 사실 뭐 그만큼 문헌도 없는 것이고 축적된 연구도 없는 것이고 근데 성경을 아주 예리하게 읽어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정확히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순종하여 읽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고 또는 맑은 정신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는 얘기가 정확히 무엇이냐 그것을 사모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읽으면 이걸 읽어낼 수 있는데 마음속에 다른 여러 가지 잡된 생각들을 품고 읽으면 예를 들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서 홀라당 뒤집어 엎고 사람들 눈을 동그랗게 만들 거야 내가 뭐 이런 생각이랄지 또는 뭐 루터교가 최고야 내가 그대로 혼란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 갖고 이제 막 루터가 틀렸다 막 이렇게 가면서 왜 틀렸냐 그래 가면서 막 또 이론을 전개하고 난리를 치면 읽어보면 대개는 어지러울 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도 아닌 것이고 그런 식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어떤 당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심판에서의 마지막 칭의를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여기다가 영생에 대한 소망도 포함시켰을 거라 볼 수가 있어요. 예, 온유하게 살아야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한 여건에서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묵종이 필요하다. 오호.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태도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굴복, resignation to God, 이것이 온유의 첫 번째 항목이죠. 이것이 있어야 된다. 또 동시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점잖은 친절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이것은 이제 온유의 세 번째 항목, 이웃에 대해서 친절하며 관용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곳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온유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의 기본 분위기가 뭐예요? 일단 레지그네이션 투 갓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굴복하여. 즉 하나님의 세우신 뜻대로 내가 행하며 당하며 하는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의 첫 발걸음이다. 이것이죠. 그러니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이거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전도 받아서 처음 나온 사람한테 이 얘기 했다가 다 질려갖고 도망갈 거야. 그래서 이제 이쁜 찬송을 해주죠, 그죠?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쁘게 해줘야 달콤한 사탕을 먹고 여기 참 좋은 데인가 봐, 재밌는 데인가 봐. 그리고 나오다가 이제 점점 진리를 터득을 하면 맞다. 하나님에 대한 굴복이라는 뜻이구나 이게. 하면서 사람들이 더욱
뭐랄까 겸손순종해지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인생들도 그런 만큼 가벼워지며 그 얼굴에 남이 알듯 말듯한 참 조용한 미소가 흐르는 그러면서도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더라. 예. 이 신약 성경이 묘사하는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밑에 특히 악한 사람들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되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유의 정신의 분위기죠. 자, 저도 이거 터득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뭐 이거 시간도 없지만 제가 이제 이 다가구 사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걸 시작한 지 이제 13년째네요. 아, 그랬더니 이제 뭐 저는 그때까지는 뭐 공부하고 학교에서 근무하고 그것이 저의 세상 전체였죠. 뭐 목회는 잠깐 10개월 동안 한 것이었고, 목회도 사실은 뭐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들도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비교적 착해요. 예. 근데 이제 나하고 사업을 하면서 진짜 별 사람들을 제가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뭐 착한 사람도 있었지만 진짜 사이코패스도 있었고, 그때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뭐냐면 저는 아주 단순한 수학을 갖고 있었어요. 예, 계약서 쓰고 들어와서 살면 계약한 대로 월세 착착착 내고 나갈 때 뭐 정산 착착착 하고 나오고, 그게 맞지 않냐. 나는 그런 태도로 살았고 그런 식으로 살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요. 전혀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 다이나마이트 두르고 가서 그 사람하고 끌어안고 폭발내기를 바랬어요. 제가 돈이고 나발이고 다 싫다. 난 이것을 견딜 수 없다. 온유의 정반대잖아요. 그죠? 자, 예. 근데 제가 뭐 제가 이제 웨슬리를 터득하고 그것을 극복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모든 것이 하나씩 조금씩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웨슬리의 온유에 대한 설명을 뭐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강의는 제가 뭐 그럴싸하게 했지만 제게서 실현이 100%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서서히 이제 되면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뭐 1년 넘게 월세도 안 내고 살다가 야반 도주하는 사람들도, 야반 도주하는 사람이 보면은 길거리에 돌아다녀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참 화딱지 나서, 야, 너 왜 안 내? 그러면, 돈 달랄 소리를 안 해서 내가 안 줬어요. 돈 달랄 소리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 들어올 때 계약서도 안 써요. 그래서 그 후에 계약서 쓰자고 해도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그러더니 처음부터 그랬던 거야, 보니까.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돈 달라고 요구도 하기도 어려워요. 자, 뭐 이런 건데, 옛날 같으면 내가 혹시 모르겠어요. 다이나마이트 두르고 또 갈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당하며 하는 자가 복되다. 네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여 내가 사랑하이다. 그러면은 내 뜻을 네가 행하며 당하며 하여야 되리라. 요한복음 끝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여 이 사람도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짓거리고. 참 뭐 이 별게 아닌데요. 예수 믿으신 분들은 대개 다 이러고 사는 건데 제가 너무너무 늦게 알았어요. 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그거 같아요. 자, 7번이요. 그 다음에 7번 단락 또한 온유는 여기서부터는 저거예요. 이 온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대립 명제라고 표현하죠, 우리. 안티테제.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예수님 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겠다. 화도 내지 말아라. 욕도 하지 말아라. 요거. 요것이 웨슬리가 볼 때는 온유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희한하게 됩니다. 상당히. 아주 그 대표적인 경우랄까? 바로 이제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1600년대 시작된 건데 1600년대 삶의 스타일을 지금도 유지하고 막 하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들이대라. 한상수에 나온 그 말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집총 거부도 물론 하지만 그 혁대를 그 당시 처음에는 아마 그 군인들의 상징으로 봤던 것 같아요. 군인들이 혁대를 띠고 다니니까. 그래서 혁대 착용도 안 해요. 그 대신 멜빵. 아미시 모습 보면 다 멜빵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고 살기가 진짜 힘들기 때문에 사회에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을. 그래서 아예 애들도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핍박 엄청 당했었어요. 나중에는 미국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허용해주고 사람의 식으로 되는데 참 희한한 일. 그들은 그러니까 성이 5개 정도밖에 없대요. 그들 그룹 안에는. 5개 성밖에 없는데 이들끼리 결혼을 계속하는 거예요. 1600년부터 그랬으니까 뭐 400년, 500년? 뭐 그 정도 왔잖아요, 지금. 외부에서 다른 성에 들어가서 결혼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유전병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점점 심해지는데 날 때부터 이제 불구가 돼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참으로 희한한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저는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저쪽부터 믿어야 되는 게 아닐까, 혹시. 뭐 다 따라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했는데요. 지금 와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리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다. 왜? 여기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그 대립명제, 안티테제는 문자적으로 그걸 지키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라 등등등등. 이것은 온유를 설명하는 말이고 온유하라는 말씀이지 문자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다. 그럼 화를 내지 말라 했을 때 그냥 화내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아니고 온유하라는 설명이야, 이것은. 그럼 네가 온유하다고 쳐보자. 그런 상태에서 화를 내겠느냐? 화내지만 문자적으로 외적으로만 지키면 된다는 뜻이 아니야. 더 깊이 높이 올라가서 온유하라는 말씀에 것은. 네가 온유하면은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화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될 것이다. 이런 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7. 또한 온유는 옛날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가련한 선생들이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렇게 가르치겠지만 단지 외적 행동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화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 외적으로만 그렇게 지키라고 한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 이제 은근히 바리새인 서기관인 또는 앞으로도 배우지 못한 가련한 선생들이 외적으로만 지키면 돼.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계속 가르칠 거다, 기독교 안에서. 은근히 누구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영국 성공회입니다. 회심 전에 웨슬리가 빠져 있었던 오류. 외적인 행동으로서 죽을 때 칭의받는 줄 알았어요, 웨슬리가. 그게 아니다, 성경은. 하면서 지금 여기도 온유라는 것은 영혼 속의 템퍼예요. 온유의 템퍼를 받아라. 네 영혼이 온유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겉으로 그냥 화 안 내고 뭐 욕 안 하고 그러면 된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은 다음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방지하시고 온유의 올바른 범위를 보여주신다. 즉 외적 행동에만 있어서 온유가 아니고 영혼서 저 깊은 속에서까지 온유.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등등. 너에게 말하노니 아무 이유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품는 자는 누구나 심판받을 우려가 있다.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 최고재판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또 바보 같은 놈아 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에 던져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심지어 외적인 불친절이나 격한 말 한마디의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는 가슴 안에서의 현상인 분노를 살인이라는 주제하에 분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가 볼 때 뭐 욕한다, 화낸다, 욕한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만 뭐 지적한 것이고 그 자체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고 화낸다, 욕한다 하면은
벌써 영혼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분노다예요. 예수님은 그 분노를 지적한 것이다. 분노가 있으면 온유가 아니에요, 일단. 그러므로 분노가 있으면 안 된다. 다른 말로 온유의 상태여야 된다. 너는 그걸 말씀한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가 여기서도 웨슬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었던 인간이라고 하는 구조, 영혼 플러스 몸, 그것이 여기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영혼은 비물질이고 몸은 물질이고, 그리고 영혼이 지휘소이고 몸은 그 지휘를 따라 움직이는 무엇이고, 그래서 몸이 행하는 게 외적 행동인데 그것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영혼이 나쁘기 때문에 몸에서 나쁜 행동이 나온다고. 그렇다면 영혼을 고쳐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 화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도 영혼을 고치라는 얘기지. 몸에서의 행동, 그거 거기에서 뭐 화 안 내고 뭐 욕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이런 뜻이 전혀 아니다. 그러므로 아미슈 같은 사람들이 외적 행동으로서 이 산상수훈의 그 대립 명제를 지키고 실현해 보려고 했었는데 웨슬리가 딱 볼 때는 그거 갖고도 안 되고 니들이 그렇게 행동으로 지켜도 영혼에서 문제가 됐으면은 전혀 인정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영혼을 고쳐야지. 영혼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야지. 예. 그러니까 세상 안에 살면서도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팔복이 형성된다는 이치가 있다. 구태여 세상으로도 고립해서 살 필요가 없는데 왜들 그러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희한하죠? 아미시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또 청학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딱 보면 뭔가 느낌이 오는데 저게 진리야, 올바른 방법이야. 그게 아니고 멘탈리티예요, 뭔가. 어떤 사회에서든지 그런 멘탈리티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로부터 분리하고 고립되고 과거의 것을 고수하고 하면서 뭔가 우리는 진리야. 이러는 멘탈리티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그럼 그 형제에 대해서 화를 품는 사람은 누구나? 라는 말은 우리가 모두 형제라는 점에서 볼 때 살아있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화를 품는. 여기서 웨슬리는 형제에 대하여 화를 품다 했을 때 형제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척이든지 뭐 그리스도인들이든지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인간은 모두 상호간의 형제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대해서 화를 내면 이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왠지 이것이 이제 이웃사랑의 개념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웃사랑할 때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자우지가 모든 인간이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또한 이 말은 그의 가슴 안에 여한 불친절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즉 사랑에 반대되는, 자, 불친절한 마음, 다른 뜻으로 사랑에 반대되는 여한 기질. 누구나, 또 아무 이유 없이 화를 품는 사람은 누구나라는 말은 충분한 이유 없이 화를 품는, 또는 그 이유로 인하여 화를 품을 만한 것에 대해 더 많이 화를 품는. 예술이가 굉장히 수학적으로 쓰고 있죠. 자, 충분한 이유 없이, 요거는 아마 그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화를 내도 마땅하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예, 그거예요. 그 이외에 화를 품으면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화를 품을 만큼보다도 더 많이 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우리가 있다는 말은 에노코스 에스다이인데, 에스다이는 미래 시제예요. 에노코스는 그 뭐예요? 신문 받는다는데 뜻이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그 이선희가 죄를 졌음라고 제시되는 어떤 증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받다라는 뜻이에요. 신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졌다는 증거가 이렇게 있거늘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해명을 하라 라는 요구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인데 심판은 재판. 예. 일단 하나님이 이제 심문하시겠죠. 그리고서는 네가 죄진 것에 대한 이 증거들에 대해서 네가 마땅한 해명을 할 수 없다 하면 너는 유죄다 결국. 이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AK, 이유 없이 라는 단어를 생략한 사본들을 더 선호하지 않겠는가? 이 단어는 뭐 있어야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에게 화를 품는 것,
것에 반대되는 기질이라면 화를 품는 것에 그럴 만한 이유라는 것이 뭐 따로 또 뭐 있다는 얘기냐? 화를 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할 수 있는 영한 이유라도 있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냥 AK 이유 없이 라는 그 단어는 그냥 빼버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웨슬리가 다른 데서는 뭐 이런 비슷한 문제로 그런 이상한 뭐라 그럴까 그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런 어떤 변명하는 듯한 문구를 하나 넣은 게 있어요. 어떤 사본에서.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7번씩 죄를 진다? 그런가? 그런데 합당한 이유 없이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죄를 져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어떤 문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사본이. 그래서 웨슬리는 그 문구는 빼버려야 맞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걸린 거예요. AK라는 것은 빼버려야 되지 않느냐. 웨슬리 네 식으로 해석하면은 말하자면 단호하게 강하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냐?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랬더니 웨슬리가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 그 밑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맞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 밑에 그러나 죄에 대해서 화를 품는 것을 우리는 허용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화를 품지만 죄를 짓는 것은 아닌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끌고 들어왔어요. 우리 주님 자신도 화를 품으셨다는 것이 한번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가슴에 냉담을 보시고 너무 아파하시며 화를 품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웨슬리는 죄 문제에 있어서만은 아주 상당히 뭐랄까 강렬하게 대처했다. 여러 군데에서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회개 은혜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신칭이 받기 전에 회개 은혜 단계가 있다고 하고 그 회개 은혜 단계를 진짜 리얼하게 묘사해 가면서 제대로 거치려면은 더 엄청나요. 그죠? 웨슬리의 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설교를 읽으시면 진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회개를 거쳐가도록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대에 웨슬리 당시에는 적어도 메토디스트들은 그랬으니까 그 설교에 그렇게 표현한 건 텐데 그렇죠. 설교는 그렇게 써놓고 사람들이 뭐 대충 예수 영접 기도하는 식으로 뭐 구원받았다고 했다. 그러면 모순된 집단들인데 그 시대는 그렇게 했을 거다는 얘기예요. 웨슬리 자신도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고 사실. 오늘날은 그런 거 보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웨슬리가 그렇게 이신칭이 전의 회개를 그렇게 강렬하게 강조한 것이 성경에 맞냐 했을 때 당연히 맞죠. 로마서만 읽어도 그래요. 바울만 해도 이신칭이 전에 그 죄에 대한 묘사 보면 뭐 엄청나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대충 그렇게 살았죠. 로마서 1장 21절 이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안 하면 감사치 아니하다 쭉 나오고 또 불의한 자, 뭐 추악 악욕 탐욕 악의가 그득한 자요, 뭐 시기 살인 악독에 그득한 자요 쭉 묘사되는데 그러고도 죄를 모르는 인간들도 있고 죄를 알면서도 회개치 못하는 인간이 있고 유대인들은 참 일종의 민족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죄를 회개치 못하고 있고 쫙 묘사했는데 그것이 웨슬리식으로 본다면은 웨슬리는 그것을 회개 은혜 단계에서 회개하는 것을 묘사한 거 분위기하고 거의 흡사해요. 웨슬리가 말하는 회개 은혜, 예수 믿기 전에 참 철저한 회개, 이것은 성경에 맞다. 지극히 성경적이다.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도 나타나고 또 그리스의 완전. 그러니까 루터교 칼빈교만 해도 그리스의 완전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인간이 그렇게 죄 하나도 없이 깨끗할 수가 있느냐든지 또는 그렇게 깨끗해졌으면 네가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구나 이제 라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도 있었고 등등 했는데 웨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들이 체험을 그렇게 했으니까 또 썼단 말이에요. 뭐 리얼한 기록들이 나오죠.
했을 때 웨슬리의 특징 볼 수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진짜 뭐 강박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주 지극히 단호하게 대처하고 우리는 우리 영혼 속에 죄가 뿌린 채 뽑혀야 사실은 그것이 옳은 것이다 했어요. 근데 이제 웨슬리가 여기에 이제 약간의 뭐랄까요 안전장치를 뒀어요. 즉 그리스도의 완전은 영생을 받는 조건은 아님. 영생의 조건은 유일하게 칭의받는 믿음, 믿음으로 이신 칭의받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표현하기를 그 믿음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다. 믿음 그럴 때 나는 믿어 이것이 아니고요. 수학 공식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써 칭의 중생 받았으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이것을 유지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것이 유일하게 영생받는 조건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그토록 강조를 했는데 역시 죄에 대한 웨슬리의 상당히 독특한 어떤 태도였다. 그것이 나타나죠. 화낼 때에도 죄에 대해서 화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화를 내라! 라고 또 권고했는데요. 그것이 은혜의 수단에도 묘사되어 있어요.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뭐 복음을 가르쳐라. 또 그 죄를 책망하라. 바로 여기 나와요. 죄를 책망하라. 등등 나오고 하는데 여기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약간의 뭐랄까 안전장치랄까. 여기서 제가 이제 부흥운동 전개하고 사람들에게 이신칭이 가르치고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막 하죠. 그러면 이제 중생한 사람들은 따로 모이게 했어요. 그것을 밴드라고 불렀습니다. 그 앞에 중생하기 전에 회개의 은혜 단계에 있으면서 이신칭의를 받기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소사이어티라고 불렀어요. 클래스. 예,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식으로 치면 속해. 예. 그게 원래 클래스의 의미였었어요. 그럼 거기 있다가 칭의 중생 받고 중생한 사람들은 그 위에 모임, 밴드 모임으로 모이게 했어요. 밴드라는 뜻은 좀 더 작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거기서 뭐 했느냐? 역시 죄에 대한 강박증에 가까운 대처. 즉, 중생한 자들은 외적 죄는 가급적 짓지 않는다 했으니까 내적 죄, 내적 죄 문제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뭐냐? 서로 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적 죄의 그 현상, 내적 죄가 이렇게 있었나이다. 이렇게 있으면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 야고보서에 서로 간에 뭐요? 야고보서 맨 끝에 있죠. 예,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다. 이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여기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라.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남자 여자 다 모여서 이제 내면의 죄를 고백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졌죠. 그래서 여자끼리 모이고 남자끼리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컸어요. 그래서 밴드는 어느 시점에선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클래스로 다 통합해서 클래스에는 이제 칭의중생 전의 사람도 있고 칭의중생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지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따로 계속 있었어요. 그것을 이름 부르기를 select company. select는 선별 이런 뜻이고 company는 밴드보다 더 작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기를 사모했던 건데 이 모임은 특별히 1759년 이후로 활성화돼서 움직입니다. 그 전에는 뭐 완전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활성화돼서 움직이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핵심이 간증이었어요. 뭐 완전 받으라는 설교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간증. 간증이 특별히 뭐냐? 완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완전 받은 사람이 직접 서서 간증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지역에서 완전 받은 사람이 웨슬리에게 완전 받은 그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써서 보내요. 일종의 편지식으로. 그것을
웨슬리가 받고 기다 아니다 판별도 해주지만 그것을 그 실렉트 콤페니에서 읽어주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접. 그리고 실렉트 콤페니는 규칙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단계를 벗어났다고 봤어요. 일일이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라 이런 규칙이 없었고 그냥 이미 그 단계는 이제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완전을 받기를 사모해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기도를 엄청 했겠다? 아닙니다. 뭐 몇 시간씩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회사는 씨름해요. 영적 씨름. 그래서 이제 웨슬리 책에 보면 제인 쿠퍼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 예를 웨슬리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 여자의 그 완전을 받기 위한 영적 씨름이 뭔지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씨름은 뭐냐면요. 어떤 의미에서 애통하고 비스럼해요. 즉, 내가 완전 받기를 사모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왜 이토록 안 오십니까? 왜 얼굴을 돌리시고 응답 안 하십니까? 이런 씨름입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순간에 받느냐? 하나님이 완전을 주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빈틈없는 신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막 초월적으로 믿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그 초월적으로 믿는 순간은 기대예요. 그 기대의 밀도가 아주 강렬하고 확신하고 그러면 얼굴이 뭐냐면요. 참 묘하게 돼요. 즉 아까 얘기했던 그 꽃인사 갖고 오신다는 오빠. 그 오빠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안 오시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저기에서 오빠가 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정도의 강렬한 확신과 강렬한 기대의 밀도예요. 그러다가 다음 순간에 글쎄 완전히 확 임하는 것을 체험한 것을 제인 쿠퍼가 간증한 것을 웨슬리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영성 훈련을 해가지고 뭘 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강렬한 연애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될 때 그 순간에 일이 터진다. 네 영혼에서 일이 터진다. 라는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의 형제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나 라는 말은 화에게 길을 내주고 여한 업신여기는 말을 내뱉는 자는 누구나 라는 뜻이다. 여기서 나가라는 것은 욕도 사실은 아닌 뭐 같아요. 즉, 에이 사람하고는 참, 에이 사람 참 싱겁기는 뭐 이런 식의 얘기 같아 뭔가. 그래서 그런데 여기 그 정도 말을 해도 길을 내주는 거다요. 화를 내는데 길을 내. 그런 너의 영혼의 상태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라가라는 말은 원래 빈, 헛된, 바보 같은 의미를 가진 시리아어인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여기면서 화를 품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악이 없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누가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어. 그럴 때 다음에 만났을 때, 아이 사람 싱겁기는, 아이 그때 내가 나가서 그냥 헛발음만 했어. 이렇게 정도 그러니까 악의 없이 그냥 친구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음부터는 약속 잘 지켜야 돼 이런 의미로.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 앞에 세워질 우려가 있다. 공회는 이제 유대인의 법정 중 최고의 법정이라는 얘기예요. 최고 법정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럼 온 땅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혹한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거다. 이 정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예수님의 표현을 웨슬리의 시각으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웨슬리의 시각을 더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뭐랄까 강박적인 말씀은 안 될 것 같은데 아주 예민하고 예리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죄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1mm라도 있으면 안 된다. 뿌리째 뽑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웨슬리. 그다음에는 이제 너 바보 같은 놈 이제 이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더 심각한 문제다는 얘기. 즉 고의적으로 공격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써서 욕설을 퍼붓는 방식으로 마귀에게 길을 내주는 거다. 이때는 이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은 이제 더 큰 처벌이 이제 주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 지옥불은 영벌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에 즉 마지막 때에 가장 높은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쭉 뭐 다 이해가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이제 흰놈의 지옥불, 흰놈의 아들들의 계곡, 그리어스로 번역하면 게에논인데 게가 이제 계곡이란 뜻이고 헨나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흰놈, 사람의 승이죠, 승. 흰놈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계곡이에요. 예루살렘과 밑에 계곡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뭘 했냐면은 인신공양을 했죠. 특별히 자녀들로 하여금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태워서 이제 죽여서 바알 숭배하는 바알 신에게 바치는. 네. 그 인신공양을 받는 신 이름이 뭐더라? 안에 잊어버렸네요. 그겁니다. 이건 이제 바알 숭배를 지적한 것이고 바알 숭배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인신공양 불에 태워서 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옥불도 그럴 것이라는데, 즉 바알 숭배,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또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짓을 했고 했다면 니들이 불을 사용해서 사람을 태우느냐? 좋다. 하나님도 불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태울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게했나 이것을 우리나라 말은 지옥이라고 번역을 주로 했죠. 그러면 이것이 맞나 틀리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의미만 제대로 알면 맞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지옥은 어디 땅 밑에 있는 감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웨슬리가 이걸 잘 표현했죠. 뭐냐면 일단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낙원과 꺼지지 않는 불,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죽은 자들의 영역, 뭐라고 하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엄부? 예? 엄부요? 예? 엄부 아닌가요? 음부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그것은 구약 성경의 개념인데 살짝 스올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아니에요. 스올이 아니고. 하데스. 맞습니다. 하데스입니다. 아이고. 정신이 멀쩡한 분이 아직 살아계시군요. 아유. 죄송해요. 하데스예요. 하데스. 그리스어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이 가 있는 데인데 하나님 볼 때 선한 영혼은 낙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있고 악한 영혼들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있고 바로 이 꺼지지 않는 불도 게헨나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이제 영생으로 가는 자들은 바로 이 낙원에 있던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에 있던 게헨나에 있던 이 자들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다시 이 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꺼지지 않는 불에 있던 자들이 또 다른 곳에 꺼지지 않는 불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일로 들어와요. 여전히 게헨나예요, 그것이. 자, 그러니까 이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뭐 번역해서 쓸 때에 이런 의미로 사용하면은 뭐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엉뚱한 의미를 부여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자,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그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방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예. 경주에서는 뭐 증거도 나와요. 우물 속에다가 집어넣은 건데 어린아이 뭐 10대 이하? 하여튼 남자 어린아이 같은데 뼈가 나오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사고로 우물에 빠져서 애가 죽은 건가 뭐 상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 바알 숭배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적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전형적인 바알 숭배입니다. 거기서 같이 나온 것들이 뭐냐면 뭐 곡식을 담은 질그릇 같은 것도 있고 고양이 뼈도 있고 등등 그런데 그것이 다 이제 공양물들이죠. 그런 가운데 인신공양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 참 이것도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일종의 멘탈리티예요. 본능적인 멘탈리티. 바알 숭배 그런 식으로 하는 바알 숭배가 뭐 시대마다 장소마다 다 있어요. 당연히 팔레스틴 땅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흰놈의 계곡에서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 그 밑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 의무들에 있어서는 부족할지라도 다른 의무들을 정확히 수행했으므로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자연스럽게 상상하지만 다음 구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런 일반적인 헛된 상상을 끊어내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웨슬리의 그 철두철미의 정신, 근데 이것은 사실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야고보서죠.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2장 거기에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의 항목을 보고 그중에 뭐 내가 뭐 10개는 9개는 지켰고 마지막 하나는 못 지켰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율법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박치기 하고 대드느냐 이건데 9개를 다 지켜서 한 가지 어겼어? 하나님에 대해서 박치기 한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온 율법을 다 어긴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정신인데 이것을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웨슬리도 여지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죠.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진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진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덮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류예요.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격적인 구원의 시작이죠. 그 시작을 근데 또 사람들이 오해하면 이거 뭐 대수롭지도 않은 거야.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이거는 아주 본격적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총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 마. 뭐 이럴 정도예요. 근데 이것은 강력한 신용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액수도 엄청난 것이고 이것을 아무 담보도 잡지 않고 은행이 그야말로 신용 대출한 거예요. 당신의 신용만 믿고 내가 대출해 주겠다예요. 그러면 이 돈을 네가 잘 써야 된다요.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는데. 그래서는 이신칭이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율법을 지켜라. 10계명. 근데 네가 율법을 지킬 만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갖춰줬다요. 그중에 가장 강력하게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네 속에 넣어줬으니 그것으로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완성이다. 끝까지 잘 나가라요. 시간 적지 않고 끝까지 잘 나가라. 그렇게 하면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네가 행한 것을 보겠다. 그리고 갚아주겠다. 네가 잘해서 내가 상으로 갚아주마. 근데 이 상도 사도 바울의 이해에 있어서는 그것도 값없는 은혜예요. 왜 하나님이 다 갖춰준 걸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대출해 준 거였었어요. 그래서 나는 잘한 거, 나는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마지막까지 선물을 줬나이다. 영생이라는 선물을 줬나이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건 뭐 사실 간단한 공식인데 이것을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덮는 공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참 별 난리들이 다 생겼단 말이에요. 에휴, 참 어려워.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이 어떡하고. 그런데 제가 그래요. 이제 손할례당과 바울의 갈등 대립 관계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은 천재에서 제가 볼 때 손할례당들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참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 건데 역시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도 그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발생한 게 아닌가. 학교 다닐 때 누구나 다 1등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선생을 평생 한 사람으로서 처음엔 몰랐어요. 가르치면 다들 공부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집안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저희 참 하나님이 주신 자식 가운데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가 있죠. 그때부터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당연히 누구나 다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역사다.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한번 그러더라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수학 시험을 봤는데
뭐 늘 그렇듯이 30점, 40점이야.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문제를 놓고 얘가 막 슬프게 울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빠, 다른 애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전 모르겠는 거야. 애들이 나보고 야, 그거 왜 틀려? 그거 설명을 들었는데도 애들 해주는 설명을 듣는데도 전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무슨 문제냐 내가 보니까 사실 약간 어려운데 그 포인트를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몰라.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아빠 그것을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슬피 울더라. 여러분 그들의 심경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심경으로 들어가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성경을 이해할 때도 물론 저는 그 전부터도 예수님은 어떤 기분으로 살았을까 바울은 어떤 기분으로 살았을까 이게 궁금했었어요. 물론. 근데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더욱 궁금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구나. 저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냥 공부하면 성경 나오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런 기분으로 살겠고 그렇게 알았는데 세상을 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나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걸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것을 기독교 구원의 유일한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도 뭐 그걸 이해할 만한 지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의 어떤 인생의 삶에 독특한 정서가 있을 거예요. 뭔가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해서 뭐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야 내가 해방된 것 같다 구원받은 것 같다 이럴 사람들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제가 이해해요. 그런데 고집 부리면 안 돼.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야. 이거 끝까지 고집 부린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만문을 열어야 돼 그들도.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더 연구하고 설명을 듣고 하면 아 그런가 하면서 본인들도 마음을 열어야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해 못해서 네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엿지 않는 고집이 문제인 거예요. 자, 예. 그래서 이제 67페이지 보시면 거기 어느 하나의 일부에 복종했다고 해서 전체에 복종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경건의 행위, works of piety, 은혜의 수단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죠. 라고 부르는 행위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배 드린다, 성경 읽는다, 설교 듣는다, 기도한다, 뭐 성만 장 맞는다, 때를 따라 금식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부르는 행위들은 만일 우리가 이웃에 대한 자비의 행위는 the works of charity라고도 부르고 또는 mercy라고도 부르고 자비의 행위. 여기서 charity는 그 당시 love,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썼던 단어 같아요. 자비의 행위에서 부족할 경우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경건 행위만 잘했고 이웃 사랑을 따라서 하는 행위들을 소홀히 했다. 그러면 빵점이다. 오히려 반대로 자비의 결연은 모든 경건의 행위들이 주님께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인다고 그런 경고. 이것이 이제 그 엔티테제 나오는 것이죠. 즉 재물을 드리러 가고자 할 때 이웃과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재물을 놓고 얼른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설명할 때 예수님은 무슨 원칙을 갖고 설명했냐면 야고보서의 2장의 그 원칙이에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바로 그거.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아유, 여기서 질문을 좀 바꿔놓은 것 같아요. 아유, 저도 너무 그냥 기관총 쏘듯이 하니까 힘들어.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 경건의 행위가 부족하든지 자비의 네. 행위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지 않는다, 연락하지 않는다, 또 네. 혐오스럽게 생각하신다. 네. 웨슬리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음, 또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음, 음. 이제 그 거룩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건데 꼭 자비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거는 이제 저것이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하느냐 문제인데,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에 전념할게. 구제는 너희들이 해라. 했을 때, 이 사도들이, 구제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구제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거였죠. 그러니까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를 둘 다 존중했던 입장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죠. 문제는 그거예요. 예술과 시작한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것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갖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을 뒤집어서, 사랑이 하나님이다. 거기서 사랑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하는 게 하나님이지. 뭐 니들이 그렇게 신령한 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난리치고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주로 운동권들 우리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뭐 한국의 운동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한국의 운동권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독일의 여자 신학자 얘기예요. 도로테아 스윌레라고 하는 1960년대에 좌파 신학자로서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한 말입니다. Love is God. 그 뜻은 뭐냐? 의도적으로 한 말인데 그렇게 뭐 종교적으로 말이야. 참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다 쓸데없다 이제. 바깥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사랑의 행동을 보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극단적인 오류 중에 하나죠. 자, 그렇게 한다면 웨슬리 지적 여기 성 이웃 사랑을 네가 뭐 모모적으로 기맥히게 했다고 치자. 그렇지만 네가 경건의 행위를 무시했으므로 그것은 빵점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교수님, 지금 그러니까 온유의 상태에서는 예, 지금 하나님께는 이제 복종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인내와 이제 만족하고 타인에게는 부드럽고 이렇게 친절한 이제 상태인데 이제 이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 은혜 지금 경건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수단이고 사실은 자비의 행위는 이웃에 대한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웨슬레가 그 회심 전에는 노 메리트 노 파워가 아니라 마이 메리트 마이 파워라고 생각해서 잘못 접근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여기 이 온유의 상태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노 메리트 노 파워로 계속해서 이제 발생되어져야지 이게 예. 발생되어지지 않는 상태는 이제 온유의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정하는 예. 건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웨슬리는 이제 은혜 수단 사용은 그러니까 제대로 안 때부터 제대로 안 때가 이제 날짜까지 있어요. 웨슬리 회심 간증에 보면 1738년 4월 23일이에요. 그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자기의라는 걸 내가 알았다. 이제는 나는 자기의를 철저히 버린다. 그러면서 은혜의 수단들을 철저히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까지 나는 간구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 사용을 철저히 하겠다는 건 뭐냐 여기서 그전에는 자기의라는 잘못된 의미를 했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공로고 그걸 행하면 그것 자체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나와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했는 건데 자기의인데 버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은혜 수단을 계속 사용했다는 건 뭐냐 노 메리트 노 파워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온유한 상태에 들어갔다고 이제 했을 때에도 은혜 수단을 철저히 사용한다는데 당연히 노 메리트 노 파워의 의미로 하는 것이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뭐 그리스에 완전히 들어가서도 은혜의 수단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철저히 사용해야 돼요 계속. 왜냐 첫째 의미 첫째 이유 의무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한 거고 그 다음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행할 때 내가 은혜를 주겠다 너한테 필요한 은혜를 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건 죽으나 사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완전히 들어가서도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완전히 들어가서도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이제 받으면 완전 상태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인데 그 밀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충만하다 그러면은 다 끝난 걸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건 화학 시간의 대용을 상상하셔야 돼. 그 용기 속에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으로 사랑하는 템포만 들어있어요. 다른 기질이 안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것을 밀도가 낮아야지. 밀도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점점 밀도가 커지겠죠. 그러면서 성경이 약속한 그런 복을 누린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 하는 공식입니다. 노 파워 노 메리시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가 나름대로 루터와 칼빈과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데 미세 조정을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지극히 강조를 이제 물론 했죠. 근데 거기에서 노 메리트 노 파워, 메리트와 파워를 다 빼버린 거예요. 완전 기름 싹 빼고. 그러니까 이런 그 요령을 웨슬리는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왜? 성경 전체에 맞추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주사에 맞추기 놀이를 했어요. 이 사람도. 앞뒤가 맞게, 성경에 맞게, 앞뒤가 맞게 제일 이렇게 조정을 해보니까 결국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신담동도 아니고 신협동도 아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신인수능설이 나오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계속 보겠어요. 68페이지죠. 네. 그 얘기 나오네요. 68페이지. 그러므로 네가 제단으로 재물을 가지고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갈등이 있다면, 그렇죠. 그에 대한 너의 불친절한 행동 때문에 예컨대 내가 그를 라가라고 불렀다든지 너 이 바보 같은 놈아라고 했던지 했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나는 뭐 다 잊어버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혹시 불쾌한 마음, 원망한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 이거 생각나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의 양심이 회개치 않은 죄의 죄책으로 더럽혀지는 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웨슬리적인 표현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도 혹시는 뭐 다 잊어버렸을 수 있어요. 나도 잊어버린 것이고. 근데 이게 생각나서 양심의 가책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거예요. 양심이 회개치 않은 죄의 죄책으로 더럽혀져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가서 잘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 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에 가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연락하실 거다. 이런 공식이에요.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웨슬리가 뭐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다. 이런 의미보담도 예수 믿는 삶을 진짜 성경대로 잘해보려고 할 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뭐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훈련이 덜 되는 분들은 이것이 예리하게 잘 포착이 안 되는 거고 웨슬리처럼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예리하게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이거 뭐 개인 간증도 말씀드려서 좋을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려도 모르겠다. 들으신 분들은 참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 저는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밉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학하기 전에는 뭐라죠? 아주 활동적인 운동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민중신학이 옳다고 봤고 그것을 입증하려고 유학을 간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8년 뒤에 저는 민중신학을 비판하는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저를 기다리고 있던 저의 동기 선후배들이 이선희가 배신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선희가 강의할 때 민중신학을 독하게 비판하고 그런다. 실제 제가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참 분노했고 어떻게든지 이선희를 좀 눌러야 된다. 왜? 그들은 이제 민중신학이 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돼서 저는 힘들었어요.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듣고 뭔가 훈련이 된 학생들인지 해서 질문도 아주 이상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출석 부를 때 김철수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영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해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까지 했어요. 저의 선배한테. 왜 그러시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뭐 우리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 좀 하시자 했더니 그러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일날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교회는 오지 마.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뭐 대전 시내 나가서 일 볼 때 길 가다가 그분들을 만날까 봐 겁났어요. 내가 만나면 어떻게 길에서 붙들고 따져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멀리서 먼 발치에서 보이면 옆에 골목으로 피해서 도망가야 되느냐. 아주 고민됐어요. 인생이 그만큼 힘들었죠.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1995년 2월 달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가슴에 충만하게 가슴이 뻐개질 것 같았어요, 진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서 이것을 밝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찬송가까지 제가 지었어요.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찬송가예요. 그럴 때는 기분이 뭐냐면요. 내가 그런 식으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시내 나가면은 길 가다가 그들 중에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만나면 얼른 뛰어가서 붙들고, 선배님, 또는 여보게,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 오해했어.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미워했네, 나를 용서하게. 그리고 우리 밥이나 같이 먹자고. 아, 밥 벌써 먹었는디? 그러면 그래도 또 한 번 드시라고. 네, 꼭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그 뒤에 내가 찾아가서 밥 좀 한번 같이 먹자고 이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길에서 우연히 만나기를 바랬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체험을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웨슬리의 이 말이 참 이해가 잘 돼요. 너의 양심이 회개치 않은 죄의 죄책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그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일단. 그죠? 그런데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화해가 돼야 돼요. 뭐 인생살이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내가 먼저 화해를 했는데 나중에 또 오용당하는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일을 저도 뭐 경험도 했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웨슬리 이 말이 맞아요. 양심에는 회개되지 않은 죄의 죄책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지극히 웨슬리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그리고 너의 영혼에 가까이 관련된 일이 있어서는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이건 시간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회개는 하겠는데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합의를 보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걸 해석한 웨슬리의 그 묘사가 진짜 참 희한해요. 희한하다? 진짜 가슴 저릴 정도예요. 이거 웨슬리 자신의 체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보라. 네, 당장 뭐 그 사람과 뭔가 다툼이 있었다든지 얼굴에 불 켰다든지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다든지 할 때 양심의 그 가책, 이 죄책으로 내 양심이 더럽혀졌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여보게 잘못했네 내가 없던 일을 하세요. 나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또는 네가 그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뭐 그러고 나왔어. 그래서 걸어갈 때 그 자리에서는 내가 화해 못했는데 길 걸어가다가 여기서도 하라 여기서라도 이런 거. 가능한 한 그가 너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하라. 길에 나와서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가는데 시야에서 사라질 뻔해. 이제 막 골목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야. 골목으로 돌아서기 전에 빨리 쫓아가서 화해하라. 이런 식이에요. 어느 때라도 그 대적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고 있다. 이런 기분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거요. 그 만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좋아.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는 저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너를 형리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참 읽을 때 진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판관이 사단에게 넘기지 않도록.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지평관이 사단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여기에 이제 독특한 개념이 나와요. 사단도 하나님의 신분권입니다. 참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 신학에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즉, 그 사단이가 이제 유혹하며 인간들을 유혹하며 죄짓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 위로 쫙 끌어올려서 큰 개념으로 표현하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좁은 의미의 하늘나라는 칭의 받을 때 내 속에 생기는 하늘나라라고 웨슬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의와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 이렇게 표현하는데 큰 개념의 하나님 나라, 우리 온유 배울 때 나왔잖아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우신 뜻, 그게 이제 설계도예요, 디자인. 따라서 만드시고 운영하는 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에요. 그것을 내가 행하든지 당하든지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단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사단을 맺는 건 아닌데 뭐 좋은 천사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했어요. 웨슬리 개념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의 섭리 중에 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뜻이 뭐겠느냐? 사단이가 이제 유혹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이죠. 죄를 짓지 말라는 건데. 그럼 결국 뭐겠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유혹이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보니까 단순해요.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있으면 네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유혹자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네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고자 한다. 그거겠죠. 참 묘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유혹에 넘어간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빨리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사단도 사용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성경을 놓고 기독교 이제 교리 가르침을 만들고 하는데 뭐 무수한 질문들이 나오죠. 아주 간단한 질문이 그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처음부터 그럼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뭐야 도대체. 나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이런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실은 바알 숭배라는 사실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바알 숭배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생육번성 충만을 운영하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지식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인데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본능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번성을 약속하시고 섭리하는 분이야. 이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지가 해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뒀어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를 왜 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있어요. 본능적으로 바알 숭배자인 인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문제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70페이지 12번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들도 살 수 있게 섭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온유한 자로 살면 진짜 이 험악한 세상에서는 생존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의식주를 마련하며 살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에서도 땅을 유업으로 준다 했으니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도와주신다는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세상적 지혜의 어리석음은 다음과 같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거듭하여 이렇게 경고한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당한다도 일단 온유는 분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노를 안 하고 지나간다. 그럼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취급하면 네가 먹고 살겠느냐. 아유, 또 개인적인 간증에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말이죠. 다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몇 년 전에는 보증금 담보 대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채 깡패들이 하는 짓이었는데, 뭐 동네마다 이제 다가구초는 더군다나 그래요. 동네마다 벽마다 막 그 홍보지를 붙여놔요. 보증금 담보 대출. 그 뜻이 뭐냐면요. 뭐 우리가 가는 게 이제 3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월세 얼마씩 내고 이제 그 젊은 부부가 근데 갓난쟁이 아기를 데리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몇 달을 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래요. 자기 친구가 자동차를 사는데 자기가 이제 보증을 서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그 자동차 값을 다 못 내고 어떻게 된 거야. 말하자면 돈을 못 내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동차 판 사람이 네가 보증 섰으니까 네가 돈 내라. 나도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동차 판 사람들이 자기의 보증금, 우리한테 이제 계약하면서 낸 보증금 300만 원을 가져갈 수가 있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아 그래? 그럼 내가 알아볼게.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아 그러냐? 그 사람의 말을 다 이제 시인하고 인정하고 야 그럼 어떡하냐? 너 보증금 뺏기면 길에 나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이제 막 뒤엉키는 거예요. 사기꾼에 속으면 모든 게 뒤엉켜요. 그때는 나중에 아차 하면 모든 게 밝게 이해가 되는데 그때 모든 게 눈이 다치나 봐. 막역사인가 봐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래서요 계약서의 이름을 좀 우리 삼촌의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고 그때 이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래서 특별히 깐난쟁이 이를 안고 길바닥에 나앉으면 저들이 어떻게 하나 갈 데도 없고 안 되겠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삼촌 같이 와라. 삼촌이 같이 왔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채 깡패의 중간 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쓰고 그 사람 이름으로 하고 그 사람 도장 찍고 뭐 우리 집사람 도장 찍고 막 그리고 먼저 계약서를 우리한테 주면서 이거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가지세요. 그러더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약속이고 당신이 실제 우리랑 계약한 건 아니다. 그랬더니 막 알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 이제 새들어 살던 이 세 식구가 야반도주했어요. 갑자기 사라졌어.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이 깡패가 우리한테 전화했어요. 내 사촌, 내 조카인데 나한테 뭐 2천만 원인가 빌리고 도망갔다 얘가. 나도 돈 못 받아서 지금 죽겠다고 그러다. 그러니까 300만 원 내가 계약서 쓴 대로 300만 원 보증금 있지 않냐? 그걸 나를 줘야 된다. 그래서 아니 우리 약속한 게 있지 않냐? 이게 뭐 실제로 당신과 계약한 게 아니고 이래저래서 한 건데 이 계약금은 내가 그 사람을 줘야 된다. 도망갔지만 언제든지 와서 뭐 보증금은 돌려주는 거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다 했더니 아니다. 나한테 줘야 된다. 못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밤중에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떼거리로. 아주 막 우리 집 문을 막 철문을 발로 막 걷어차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온유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았죠. 그렇지만 제 속에 실현된 게 0%. 그래서는 중세기의 정신을 제가 돌아갔어요.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가서 물을 뜨겁게 데워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인들이 밤중에 몰려오면 위에서부터 뜨거운 물 들어 불러서 며칠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오늘도 또 올 거야 했는데 아주 공포스러운 거예요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처남이 이런 얘기 다 해서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남이 네 형,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유성에 그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명함에 써 있는 교통사고 당하면은 억울한 일 당할 때 나한테 오시오. 뭐 이런 내용 쓴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던가 잊어버렸다. 그분한테 갔어요. 그분이 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내 처남이 이러저러 했다. 300만 원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뭐 그런 일을 뭐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뭐 웃고 어쩌고 그러는 건 아닌데 알았다. 그래서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그 사람은 전국구였었어요.
나이가 좀 들었는데 뭐 감옥도 몇 번 갔다 오고 막 그 주변에서 밥 먹는 사람들은 뭐 칼자국도 있고 뭐 요란해요. 하여튼. 근데 이제 나는 옛날 사람이라 이런 뜻인데 전국구란 뜻이에요.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새로 일하는 애들이 나를 알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걔들 오면 이 명함을 한번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묘하게도 이거예요. 이제 제가 뭐 행동을 하려고 하는 차인데 그 바로 전날에 우리 집 둘째 놈이 중학교 그때 1학년인가 2학년인데 학원 가다가 길거리에서 깡패를 만났어. 중학교 깡패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너 돈 내놔. 그러니까 없어요. 뭐 이래 답인데 얘는 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지게 얻어 터졌어요. 그리고선 다음날 학교 가기가 너무너무 무섭다는 걸 싫다는 거예요. 학교 가기가 너무너무 무서워. 공포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공포가 확 밀려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인가 봐. 그래서 조직 깡패를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 그래서 처남의 부인한테 우리 집사람이 전화했어요. 이러저러한데 진짜 이 전국구 조직 깡패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했더니 처남한테 얘기 들었을 때 300만 원 갖고 무슨 소리야 말이야 지금. 1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나 같은 그냥 준다. 왜 그러냐. 그래서 법무사한테 찾아가 보라고. 법무사한테 찾아가서 물었더니 그래. 법무사가 이건 그 사람이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 쓰고 도장 찍었습니다. 그 사람이 권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1,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깡패한테 전화해서 돈 받으러 오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계약했던 방 있잖아요. 빈 방. 그걸 거기에 막 전자키 달린 걸 막 드릴로 막 드르르 해가지고 다 그냥 구멍 뻥 내놓고 다 거기 들어가서 제 그냥 깨트려버리고 막 난리 친 거예요. 떼거리로 몰려와서.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300만 원 주면서 그 전자키 부셔놓은 거 있지 않냐. 그 값은 보상하라. 그랬더니 뭐야? 그러더라고요. 됐다고 그냥 가시라고. 깡패들은 혼자 오는 법이 없어요. 최소한 2명이 와야 돼요. 떡대 같은 놈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죠? 오케이. 온유하면 세상에서 살 수 없다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왜 여기까지 갔느냐. 제가 중간에 그랬어요. 그냥 300만 원 주고 말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내가 여기서 얕보이면 나는 여기서 사업 못한다. 그랬어요. 무서운 놈들이 와가지고 나를 얕보고 지들 마음대로 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꿀리면 나는 여기서 사업 못한다. 그래서 끝까지 갔던 거예요. 전국 깡패로 불러다가 아주 박살을 내려고 했던 건데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리얼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것을 예술리가 해석하기를 또 기가 막히게 해석했잖아요. 온유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온유하면 이 세상에서 참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땅을 유업으로 주마. 너희들이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 약속.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상금을 주고 그럼 그 후에 사고를 못 했느냐? 괜찮았어요. 그냥 했어요. 참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당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건데 사실 1년을 돈을 안 내고 살았어요. 계약서도 안 했어. 진짜 뻔뻔해요. 우리가 몇 번씩 돈 달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이 사람도 야반도주했어요. 보니까 근처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더라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젊은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너 그러면 안 된다 뭐까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뭐 반응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잠깐 기대를 걸었다가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돈 안 줄 거다.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이해하고 살자. 하고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며칠 동안 안 그래도 받아야 돼. 내가 이걸 못 받고 넘어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본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나한테. 아유 사모님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은 진짜 이 사업 못해요. 그때 우리 사람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받아야 돼. 이를 악물고 받아야 돼. 막. 그래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잖냐.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자진해서 돈을 들고 오면 우리가 받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쫓아다니면서 무슨 뭐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했으니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알았다. 내가 깨달음이 왔다. 내가 잠시 믿음을 상실했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아주 리얼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1700년대 웨슬리 시대도 그렇고 웨슬리는 아주 이것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오늘날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회성이에요, 소위. 그렇습니다. 예. 인간의 사회성은 항상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예. 짐승의 사회란 뜻입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자, 읽어보세요. 자, 세상적 지혜의 어리석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거듭하여 이렇게 경고한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으면, 만일 그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것에 대하여 온순하게 당하고만 있으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도 얻을 수가 없으며 가지고 있는 것조차 지킬 수가 없을 것이고 평화도 지킬 수 없고 조용히 소유를 지킬 수도 없고 여한 무엇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거듭하여 경고하였다. 네, 이것은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뭐야 무기 경쟁을 뭐 열심히 하고 있죠. 참 희한해요. 만일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또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들이 말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땅 위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일어나실 때 시편 예슬이가 성경을 참 열심히 읽었어요. 이 구절을 갖다 댔어요. 자,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손쉽게 이 모든 이방의 지혜를 웃음거리와 경멸거리로 만드시고 인간의 분노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만드시겠는가.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활과 경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특별히 돌봐주신다. 생활과 경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돌보시며 신앙생활도 좀 생명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아, 참 이 믿음 갖기가 쉬울 것 같지만 되기 전에 안 되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온유가 어느 정도 되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했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인생은 진짜 힘들어요. 곳곳의 경우에 힘들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날 깡패가 첫날 와가지고 처음에 깡패 와서는 그래요. 그 계약서 들고 와요. 와가지고 계약서 썼지 않냐? 왜 300 안 내냐? 이거예요. 그 300만 원 갖고.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놔요. 근데 그러면 보여달라 보였더니 우리 집사람이 도장이 아니에요, 사실. 위조해서 만들어서 찍었더라고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도장 가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당신이 찍은 거다. 어쩐다. 그랬더니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첫 번째 쳐들어오는 문을 열고 머리를 내려치려고 그랬어요. 그때만 아마 제가 감옥서 갔겠죠. 근데 그 순간에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놓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확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놀래갖고 피하더라고요. 경찰을 불렀어요, 제가. 그랬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는 민사건이라서 우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깡패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좀 서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왜 갑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나와봐.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찰서까지 갔어. 가가지고 왜 이런 일에 대해서 경찰이 뭔가 해결을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안내 데스크에 앉은 분인데 이분은 경찰이 아닌 것 같아. 안내 데스크에서 설명하시면 이런 거는 법무사한테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 믿었지. 경찰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순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처남댁 이분은 대전서 사업을 제법 크게 하시는 분인데 뻔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갖고 무슨 깡패를 불러요. 법무사 찾아가요. 법무사가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 그 사람이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자, 그러면 제가 이 일을 왜 했냐면 그때 그 아이가 불쌍해서 진짜 이 젊은 부부가
갓난쟁이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을까봐. 그게 저의 머리가 부족해서 그렇죠. 뭐냐? 그때 뭐 자동차 샀는데 어쩌고 그거부터 거짓말인 걸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뭐 계약서 이름을 삼촌을 바꿔주세요 했을 때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도 뭐 하얀 거짓말 뭐 하는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세상의 경험이 그래서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하고 했을 때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네가 300을 뺏긴다. 좋아, 그럼 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 집으로 살아라 그럼. 몇 달이고. 우리가 봐주겠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 뜻에 맞아요. 근데 저는 거짓말하는 방법을 택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죄진 거예요. 죄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은 거야 제가. 그래서 우리 처남댁이 저를 구원했어요. 아니었으면 처남 말을 들어서 내가 깡패를 동원해 벌써 진짜. 그럼 뭐 신문에 나고 대난리가 나겠죠. 제가 여기 오늘날 이렇게 서 있겠어요 지금? 희한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했을 때 71편 거기 인간들의 폭력과 기만과 악의에도 리얼해요. 그죠? 폭력, 기만, 악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자신이 준비해 놓은 물자의 공급을 보장해 주신다. 이게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저는 먹고 살았어요. 그냥 뭐 이사업 해가지고 뭐 거부가 됐다.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해가지고 이선희가 다가구를 뭐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건물주야 뭐 수백억의 재산이 있어 뭐 이상한 말들 하시는데 은행 빚 얻어가지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10년 넘도록 은행 빚을 갚고 지금 뭐 그것도 그중에 겨우겨우 이제 빚을 갚았어요. 예. 건물을 유지해야지, 이자 내야지, 원금 갚아야지. 우리 손에 잡히는 돈은 한 달에 뭐 100만 원도 안 돼요. 뭐 그런 가운데 뭐 오해들이 많이 이제 덜어 있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가 보다예요. 세상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자, 그런데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제가 월급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사업에 들어가죠.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먹고 살게 하신다. 자, 하나님은 그 자신이 보장하는 것을 그들에게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신다. 오, 후하게.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나의 현실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우선 해야 되겠죠. 이것이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의 요령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애들은 풍성은커녕 나는 뭐 학교 낼 돈도 못 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거지 우리의 생각이 우선되는 게 아니야.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예. 자,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즐거운 일이다. 오케이, 이것입니다. 많든지 적든지 후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잘 읽었어요. 그리고 훈련을 잘해서 이렇게 찌찌 살았다는 얘기겠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란 무엇인지 진정으로 소유한다. 그리고 만족한다. 그러니까 뭐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됐던 간에 소유하며 또 만족하며. 저는 이제 집회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10번째 계명을 설명할 때 참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우양가축 탐내지 말고 남녀종을 탐내지 말라.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거예요. 이웃의 아내는 진짜 리얼한 아내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도 각 사람에게 가장 베스트 아내를 주신 거다. 이 사실을 믿으라. 또 남녀종은 직업에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나의 그러니까 소위 의식주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활동이에요. 직업. 그 다음에 이제 우양가축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아서 가장 좋게 베스트로 배우자도 주시며 자녀도 주시며 직업도 주시며 재물 주신다. 다 베스트로 주시는 거다. 그런데 뭐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심지어 예수 같이 믿는 사회에서도 더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참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 가장 좋게 하신 거란다 이게. 이것을 믿고 지키라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은. 이걸 어길 때 너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뭐 진짜 여러 형편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난 죽으라고 했지만 이거밖에 안 됐다. 너무너무 사실 좀 소수받아 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간적 차원. 지금 당장만 보시면 안 된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보다 나를 더 낫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자, 내 인생에서 그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나의 후손들에게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 않냐. 네가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네가 믿은 대로 하실 거다. 네가 안 믿으면 아닐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 줘요 또. 자, 하나님이 당신은 더 많은 자녀를 약속하신 걸 수도 있다면 이게 뭐냐, 입양. 그러면 그래, 입양하시고 그들이 자손을 낳으면 그것이 당신의 자손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갚으시고, 응? 소위 사람 눈으로 볼 때도 좋게 해줄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입양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럼 방법은 그 아들에게 베푸시오. 그것이 당신들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예,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복주셔서 잘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도.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말아라. 10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지입니다. 그대로 당신이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말씀대로 하는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웨슬리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에 대한 설명이 그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은 12시에 딱 끝내야 된답니다. 자, 이 지금 온유를 설명하면서도 저희 인생사에 아주 직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간증을 좀 말씀드렸어요. 제가 경험은 많지 않지만 집회를 뭐 20년 넘게 다녔고 그런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상담 또는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 일을 했는데요. 저도 참 서서히 깨닫고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만 모든 인생은 똑같더라고요. 돈이 많든 적든 뭐 머리가 좋든 나쁘든 모든 인생은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말씀이 진리 가운데 진리예요. 단지 짧은 시간만 보시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긴 시간을 보셔야 돼요. 긴 시간. 나의 과거까지 보셔야 돼요. 심지어 조상의 저주? 뭐 이런 개념까지 있는데 긴 시간 과거까지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맞는데 그걸 저주라고 표현한 것은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까지 내다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유는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나한테 잘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이 중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아이를 이제 그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는 항상 벽에 달린 십자가로 데려가서 십자가를 줘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 지고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나갈 때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삭아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그런 일이 이 아이한테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가로 열고 하나님 나에게 돈을 안 주시려면 나는 괜찮아요. 얘한테 돈을 주세요. 했는데 저는 성경대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희 큰아이는 34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럼 뭐야 이선이 네 기도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그건 잘못된 기도일 거야. 헛된 기도일 거야. 뭐 등등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하신 거예요. 왜?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이제 땅에 묻혔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했을 때 그냥 물질적인 땅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근데 당연히 이 물질 가운데는 영이라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 자신도 그렇지만 영혼 플러스 몸이잖아요. 비물질 플러스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두 영역에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물질과 물질의 영역에서. 그래서 죽은 사람의 경우에도 다 끝나버렸다 이제. 그건 유교 개념이에요. 유교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조상의 은덕으로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역시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비물질의 영역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더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더 자세한 말씀 드리면 사람들이 저는 이상하게 여길 거야 아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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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예, 저기 다음 시간에 예. 그 미리 질문을 좀 미리 한자 부탁드리고 해도 될까 싶어 갖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그 11번 항목에서 예. 이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도 이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줄 생각하거든. 예. 그 형제 이제 화해하고 오라고 돼 있는데 예. 사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분명히 생각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과정은 저희가 충분히 순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화해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케이. 이 문제는 결과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서 화해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오용할 경우의 사람이다라고 내가 능히 추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찾아가서 화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상황 이런 거 하나님 다 하실 줄로 믿나이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화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럴 경우 분명히 오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내가 그 용서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에게 화해할 마음이 저는 100%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연합해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다고 봐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죄송한데 지금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예. 팔복의 시제가 그 2절하고 8절은 현재고 나머지는 네. 미래라고 미래 완료형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잠깐. 이 팔복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예. 땅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보다는 예. 천년 왕국에서 그 통치할 때 예. 어떤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미래적인 그거는 뒤에 나와요. 예. 그래서 웨슬리는 두 가지로 다 봐요. 현재에 우리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도와준다. 그 얘기하고 둘째 천년왕국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1000년 동안에 그 복된 상황을 만들 때 그때 온유한자들이 거기서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해요. 예. 미래 시제도 얘기합니다. 예. 그럼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